여러분, 만약에 한 주간밖에 못 사신다면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번 주 한 주간만 내 삶이 허락된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은 무엇을 하면서 보내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에게 질문을 했더니 대략 5가지 유형으로 요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관광형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구경이나 실컷 하고 죽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철학자형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나는 죽는 순간까지 심고 죽겠다. 세 번째는 로맨티스트형이 있답니다. 연애나 실컷 하다 죽어야지. 네 번째는 망각형이 있답니다. 술을 진탕 먹고 취해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죽어야지. 다섯 번째는 식사형이 있답니다.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죽어야지. 이게 사람들이 내 삶의 마지막 한 주간이 주어진다면 그 마지막 한 주간에 하고 싶은 것 5가지 유형으로 분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생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2가지 일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과 너무 비교되죠? 사람들은 마지막 한 주밖에 못 살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말씀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는 거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소위 다락방의 강화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의 설교의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님의 제자됨은 다른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밤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그 기도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의 기도를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잠깐의 기도였습니다. 그것보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많은 시간은 무슨 기도의 제목에 할애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에 많은 것을 할애했음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17장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의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고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에 한 장 전체에 걸려서 마지막 기도에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할애한 것 중에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기도의 핵심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왜 마지막 설교와 마지막 기도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될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 마지막 소원, 유언이라고 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딱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서 내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누구를? 제자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중요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계 복음화에 앞서서 그 세계 복음화를 감당해야 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사랑하지 않고 먼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도 중요하지만 세계 복음화가 성취되려면 너희들이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되고 너희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세계 복음화보다도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지막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입니다만 로마서 14장 한 장 앞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14장에서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방법은 형제를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 14장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눈에 거슬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고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14장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로마서 15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야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로마서 15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15장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되겠느냐? 세 가지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2절 초반절에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 보면 이웃에게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원문 성경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Please his neighbor for his good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먼저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한다면 내 기쁨을 찾지 말고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먼저 이웃의 기쁨, 먼저 우리 형제 자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내가 살아서는 절대 하나가 돼 사랑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죽어져야만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유익을 포기하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고,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담당해 줘야 된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먼저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가 되는 첫 번째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대신 담당해 주자.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서부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늘 지적하고 비판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 약점을, 연약함을 내가 대신 감당해 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여러분,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오직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기쁨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도 오늘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지 않고 인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는 첫 번째 비결임을, 서로 사랑하는 길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의 유익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얼마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한다면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우리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일에 먼저 나 자신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5절과 6절에 서로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같은 뜻을 품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한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번역에는 마음을 같게 하여 주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뜻과 마음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출신 배경도 다르고 여러분 어떤 성장 배경도 다르고 여러분의 지식도 경험도 다 다른데 어떻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뜻과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뜻과 마음을 같이 하려면 내 생각,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과 틀려도 내 마음과 아니어도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은 아니어도 내 마음은 아니어도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에 따르면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랑의 관계가 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끝까지 내 생각, 내 뜻 굽히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욕심 포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내 뜻과 내 마음, 내 욕심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친로마주의자였습니다. 또 열심당원이었던 유다와 같은 경우는 반로마주의자였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무식한 자도 있었고 유식한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무슨 말입니까? 인내와 위로로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는다고 그럴 때 무엇을 닮아야 됩니까?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늘 인내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납니까? 참지 못하는 거에서. 참지 못하는 거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우리도 참을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라면 자녀된 우리들도 그 위로를 본받아서 닮아서 우리도 늘 위로하며 살아가는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딜 가시든지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분위기 깨는 사람, 평화를 깨는 사람, 행복을 깨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늘 위로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어디든 가도 여러분을 환영받고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 되지 못한 제자들에게 인내와 위로하심으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보다라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찾아가셔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지셨습니까? 꾸짖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끄집어가지고 끝까지 결판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위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네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이름을 봐서도 남성인지 여성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여성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신실한 일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뻐할 만한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었는데 이들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제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맡겨진 사명은 너무너무 잘 감당하는데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너희가 열심히 맡은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부족함이 없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고 신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야유회 가는데 강화도로 가자, 속초로 가자, 강화도로 가자, 속초로 가자 싸우다가 강화도로 간다고 속초로 안 갔다고 삐지고 김장 담궈 먹자, 사 먹자, 담궈 먹자, 사 먹자다가 힘든데 담궈 먹는다고 삐지고 예배 드리고 배고파 죽겠는데 식당 내려갔더니 반찬 배식 잘못해서 늦게 갔더니 반찬 다 떨어져서 반찬 없다고 삐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삐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삐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사소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마귀 중에 재미난 마귀 이름이 있죠? 섭섭마귀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이 섭섭마귀가 있대. 섭섭마귀.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도록 잘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마귀가 섭섭마귀. 섭섭마귀. 조금만 뭐 해도 섭섭하고 조금만 뭐 해도 섭섭하고 조금만 뭐 해도 섭섭하고.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섭섭한 적 있으셨나? 하나님의 사람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삐지지 않습니다. 설령 인간이기 때문에 섭섭하고 삐지는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계속 품고 가지고 가지 않아요.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분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섭섭하고 삐지는 마음 안 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섭섭하지도 않고 서운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삐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섭섭할 수 있고 서운할 수 있고 삐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계속 갖고 가면 안 돼요. 빨리 풀어야죠. 빨리 내려놔야죠. 빨리 제거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한 마음 품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맡겨진 직분 뭐 잘해보겠다고 No. 사명 감당하고 직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먼저 서로 사랑하고 먼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뜻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뜻을 같이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입술의 고백이
정말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로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삶,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하나 되는 삶을 실천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함께 따라합시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뭘 받으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겁니다. 서로 받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은 우리가 흠이 없기 때문에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부족함 없이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주님을 생각하며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실수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너희도 왜 형제를 못 받아주느냐? 왜 이웃을 못 받아주느냐?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인간적으로는 절대 못 받아주겠지만, 인간적으로는 못 받아주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받아주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절대 못 받아주는 분 아직도 있습니까? 담임사관의 부탁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며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받아준 것 같이 너도 그를 받아주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자그마한 소리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에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부족하고 실수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나는 받아주지 못하십니까?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쓸데없는 예배를 드리고 쓸데없는 설교를 듣지만 설교는 듣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전혀 녹아들지 않고 전혀 적용되지 않고 정말 아주 작은 것도 실천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이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맡겨진 직분 열심히 충성하고 감당하는 것보다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실족해 한 사람, 나를 삐지게 한 사람, 그 사람까지도 받아주라고 합니다. 네가 인간적으로 교만함과 자존심 가지고 명예 가지고는 용서 못하지만 너로 받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받아준 것처럼 너도 나를 생각해서 그를 받아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오래 권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사랑해주지 못하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받아주는 분들이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아니, 이웃 사랑하는 거는 둘째치고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1분만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받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주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1분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께서 함께 주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완악해진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본받아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하나 되고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사랑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